여러분 혹시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제 밥 먹을 때나 제 아내와 함께 빨래를 갤 때 가끔씩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TV를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끔씩 보는 프로그램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어른이 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된 그 어른들에게 다양한 강연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시간에 얘기할 게 이 강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2018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어쩌다 보니 2018년이 마무리가 되고 어쩌다 보니 2019년이 되어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어쩌다 보니 2018년을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 주가 이제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 벌써 한 주가 끝나가죠. 새해 첫 주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서약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2시간 한다고 했는데 10분만 한다고 할걸, 후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어쩌다가 또 이렇게 2019년을 보내지 마시고, 어쩌다가 오늘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루를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알찬 하루,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 예배 설교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19편이 왜 176절까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어제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죠? 모르신다면 어제 설교를 새벽 예배 안 나오신 건데 앞으로라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으니까 잘 나오셔서 새벽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히브리어는 총 22자의 알렙베트, 그러니까 알파벳이 있는데 시편 119편은 이 각각의 알파벳에 8절씩 시를 지어서 22 곱하기 8, 그래서 총 176편의 시가 이 119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번째와 8번째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49절부터 6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또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50절에서 고난 중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5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53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또 그렇게 길게 보지 않더라도 당장 얼마 전에 지나 보내온 2018년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 게 맞는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든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깝게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있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교회인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고민하다가 섬김의 자리도 내려놓고 믿음도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딱 만 2달을 채우고 이제 3달째가 되는데, 이제 2달 동안 정말 이제 청년 일부에서 섬기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또 리더들과 간사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설레고 부푼 마음을 안고 만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왔는데, 그 설레는 마음은 물론 무너지진 않았지만 힘든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안타까웠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교회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 또 교회 안과 밖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진장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많이 들어봤고요. 또 심지어는 저 팀 좀 옮겨주세요, 진 좀 옮겨주세요, 아니면 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 저의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었던 저의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사람 때문에,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졌던 경험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힘들긴 하지만 너무나도 즐겁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떨까도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무너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4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49절에서 시편 기자가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는 여기서 명령형으로 쓰여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쓰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하는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또 자신이 하는 다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자. 왜 그렇습니까? 49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5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리시고, 정말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나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5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또 55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밤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든 2018년을 보내셨습니까? 그 힘든 일들이 새해에도 계속될 것만 같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매일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너무 힘들어서 듣지 못하고 있었던, 들었지만 말씀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본문의 기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5절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또 57절에서도 그렇고 60절에서도 지켰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점점 악해져만 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커져만 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생활을 해보고 또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은, 또 성도님들도 술과 또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또 돈을 따라가게 하는 것들, 또 음란한 이런 문화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 3월에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결혼할 때 정말 결혼하면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뭔가 힘든 일이 없겠지, 집에서만큼은 쉴 수 있겠지, 평안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평안은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고 욱하게 되고 뭔가 내 승질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45절에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그 고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5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깃,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6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린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도 얘기하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가득 찬 그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겠죠. 또 6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깜깜한 밤과 같은 어둠의 상황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걸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5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아 그래 나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것 같아 해서 그만 배우고 그 말씀의 자리에 그만 나가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4절에서 쓰인 이 가르치다, 마지막 절 64절에서 쓰인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이 라마드라는 이 단어에는 때리다, 단련시키다, 또 연마하다, 숙달하다,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미완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때리고 단련하고 계속해서 연마해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설교 한번 들었다고, 제자훈련 한번 받았다고, 선교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래 나는 됐어 라고 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끊임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배운 말씀과 받은 은혜로, 계속해서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고난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냥 막연한 말씀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은 그냥 막연한 옛날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키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고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8년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